인터넷 서핑을 하다가 어머니의 자궁 안에서 대화하는 이란성 쌍둥이의 얘기를 들었어요. 여동생이 오빠한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난 말이지 태어난 후에도 삶이 있다고 믿어.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오빠가 아주 격렬하게 반대를 했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 다음 세상이라니. 여기가 전부라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잠시 침묵이 흐른 뒤에 여동생이 또 조심스럽게 말을 했습니다. 말해줄 게 또 있어, 오빠. 오빠는 안 믿겠지만 말이야. 난 엄마가 있다고 생각해. 쌍둥이 오빠가 몹시 화가 났어요. 엄마라고?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난 엄마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오빠의 기세에 눌린 여동생은 잠시 동안 침묵하다가 마침내 다시 입을 열었어요. 가끔 뭔가 꽉 조여오는 것 같지 않아? 아주 기분 나쁘고 어떤 때는 아프기도 해. 오빠가 그건 나도 그래. 그런데 그게 어때서? 그 여동생이 내 생각에는 이 꽉 조여오는 게 다른 곳, 그러니까 여기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곳인 엄마 얼굴을 보게 될 곳으로 갈 준비를 하라는 표시인 것 같아. 그러니까 오빠가 정말 넌 바보다. 너 같은 바보하고 대화를 하기 싫다. 그래서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현대인들은 합리적이지 않으면 믿지 않으려고 하죠. 경험하지 않고서는 도무지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을 보여줘. 그럼 내가 믿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더 귀하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믿음은 아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게 아니에요. 경험 이전에 우리는 믿음을 말하죠. 믿으면 경험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70년 혹은 80년을 살고 나면 다음 세상으로 갑니다. 그것은 어머니의 자궁 속에서 10달을 보내다가 이 세상으로 나오는 것처럼 너무나도 자명한 일이에요.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10개월을 지나다가 이 세상에 나온 것처럼 우리는 이 세상에서 70년 혹은 80년을 지내다가 다음 세상으로 갈 거예요. 이건 너무나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 문제가 하나 있죠. 어차피 인생이 80년을 꼭 채워야 되는 게 아니라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즉시 천국으로 데려가시지 무엇 때문에 우리를 이곳에 살도록 놓아두시냐는 거예요. 응? 우리 최재경 원사님은 80년 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데려가셨잖아요. 일찍 졸업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조기 졸업을 하는 거는 굉장한 특권입니다. 그죠? 학교에서 공부를 잘해가지고 조기 졸업을 했다. 대단한 거예요. 북경에서 제 그 세계관학교에 참여하는 분 중에 청와대학교 교수님이 한 분 계신데요. 이분은 18살에 청와대학교를 졸업했어요. 보통 그 나이에 들어가잖아요. 졸업했어요. 그리고 24살에 하버드를 졸업하고요. 28살에 하버드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30살에 MIT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32살에 청와대학교 정교수가 됐어요. 뛰어난 사람이죠. 그것도 수학과 교수. 천재 중에 천재입니다.
그 되게 조기 졸업을 여러 번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넌 더 이상 여기서 공부할 필요가 없다는 거잖아요. 18살에 청와대학을 졸업했으니까 청와대학교를 몇 살에 입학했다는 얘기예요. 남들 고등학교 입학할 때 청와대학을 입학했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을 70년 혹은 80년을 사는데 80년을 꼭 채워야 되는 게 아니에요. 조기 졸업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즉시 천국으로 데려가시지 무엇 때문에 이 힘든 세상을 살게 하시느냐는 거예요. 왜 우리를 이렇게 여기에 놓아두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았다면 분명 다음 세상에서는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될 거예요. 그러나 구원은 단지 내가 지옥으로 가지 않는다, 나는 천국 간다 라고 하는 차원에만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내가 구원이라고 하는 게 나는 이제 죽어도 천국 간다, 그게 구원의 전부라 그러면 여기 살아야 될 이유가 없죠. 그죠? 맨날 병 걸릴 거 걱정하고, 제가 그저께 어저께 이틀 동안은 아주 상당한 불면증 때문에 고생을 했습니다. 잠이 안 와요. 그리고 들어 누우면 막 가슴이 답답해서 숨을 못 쉬겠고, 또 일어나서 아내하고 같이 자다가 내 서재 방에 가서 혼자 자다가 또 다시 거실로 나와서 소파에 누웠다가 또 아내 방에 가서 자다가 그저께는 새벽 5시까지 그랬습니다. 어제는 새벽 2시까지 그랬고요. 그래서 한 4시쯤 돼서 겨우 잠들었던 것 같아요. 야, 이거 왜 이렇게 힘들게 세상을 살게 하시지? 그죠?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게 단지 내가 천국 간다, 거기 차원에만 머무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구원,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의 구원, 이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첫째로 하나님의 계획은 나를 단지 지옥으로 보내지 않는 게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계획은 단지 나를 천국 보내는 게 아니다. 단지 나를 천국 보내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요, 더 크고 더 원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인간을 향해 가지셨던 하나님의 계획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자, 우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되었습니다. 인간 창조 이전에 다른 생명체들은 어떻게 창조됐냐면 각각 그 종류대로 창조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창세기 1장 24절과 25절을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육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내라 하시고 그대로 된다.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육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모든 생명체들은 애초에 그 종류대로 창조됐습니다. 물고기는 물고기로, 공룡은 공룡으로, 곤충은 곤충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애초에 뭐 단세포 생물로 있었다가 그걸 아메바라고 그러죠. 그게 점차 진화해서 오늘날 인간이 된 게 아니에요. 그 모든 것들은 처음부터 그렇게 종류대로 창조됐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처음부터 어떻게 창조되었느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창조되었습니다. 아멘.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직 인간을 다른 동물들과는 다르게 자신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창조하신 까닭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1장 26절 말씀에 따르면 인간으로 하여금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신의 영을 불어 넣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육체와 영을 동시에 가진 생명이 되었습니다. 아멘. 생명이라는 것은 그런 뜻이에요. 육체와 영을 동시에 가진 존재입니다. 이 우주에 육체와 영을 동시에 가진 존재는 오직 인간밖에 없습니다. 천사들에게는 영이 없습니다. 육체가 없어요. 다른 동물들에게는 영이 없습니다. 그래서 호랑이는 예배할 수 없죠. 개도 예배할 수 없습니다. 왜? 영이 없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습니다. 천사들은 몸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인간은 이 두 가지 몸과 영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존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가는 곳에는 하나님의 형상, 곧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를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었죠. 인간을 만드신 이유가 뭐예요? 온 땅과 땅에 기는 것들을 다스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온 땅에 드러내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잘 다스려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 하나님의 계획을 어그러지게 하는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도록 창조된 인간이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가 아니라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지금도 그렇죠. 인간이 뭐 어떤 아름다운 말을 붙이고 뭐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내 영광이 드러나야 되죠. 그런데 비록 죄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어그러지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자신의 계획을 포기하시거나 실패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복음을 통해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본래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계획을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계시하고 인간을 통해서 만물을 관리하는 것이었습니다. 죄로 인해서 인간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이 파괴되고 하나님의 형상이 상처를 입었지만 하나님은 구원을 통해서 이 계획을 마침내 실현하십니다. 아멘. 구원은 단지 우리가 지옥에 가지 않게 되었다라는 차원에 머무르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이제 우리가 천국 가게 됐다라고 하는 차원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내게서 하나님의 계획이 다시 회복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아멘. 이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내 차원에서가 아니에요. 질병이 회복되고 가난이 회복되고 그게 회복의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내게서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 그게 구원입니다. 아멘.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자신의 계획을 바꾸시거나 포기하시지 않습니다. 나를 구원하셨으면 마침내 내게서 자신의 영광이 계시되고, 그리고 우주 만물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리고 모든 사람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이 하나님의 계획이 마침내 내게서 실현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게 구원이에요. 단지 내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니다가 죽으면 천국 가겠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둘째, 하나님은 새롭게 창조하십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새롭게 창조하십니다. 새롭게 창조하십니다.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오해하죠. 하나님 나를 고쳐주세요. 나를 바꿔주세요. 그런데요, 내 옛사람, 내 옛생명은요, 이미 죽었기 때문에요, 이 죽어있는 거를 고칠 방법이 없어요. 바꿀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완전히 파괴된 나를 고치지 않고 어떻게 하느냐? 새롭게 창조하십니다. 아멘. 이 내용이 요한복음 3장에 나오죠. 한 위대한 유대인 학자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구원받는 방법을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이 밤중에 찾아온 학자가 니고데모죠. 니고데모는 당시에 위대하고 존경받는 학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그에게 주님은 거듭남의 비밀을 설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죄로 인해서 구원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회복시킬 가능성이 전혀 없는 인간을 고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수리공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아멘. 모든 창조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인간 안에 새로운 생명을 창조하셔서 심으십니다. 아멘. 새로운 아담을 창조하셔서 그 옛 생명 안에 심으십니다. 아멘. 이렇게 새 생명이 창조되어서 내 안에 심기는 것을 뭐라고 그러죠? 그것을 중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것을 거듭남이라고 부르죠. 이 중생이라고 할 때 한자로 앞에 쓰여지는 중자가 무겁다라는 뜻으로 흔히 쓰여지는 자죠. 무거울 중자예요. 그런데 이 한어에서 이 글자가 어떤 단어의 첫 번째 글자로 사용되어질 때는 이 중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 더, 다시, 그런 의미를 가집니다. 그러니까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하나 더 부여받는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니고데모에게 하셨던 주님의 말씀입니다. 거듭난다는 게 뭐예요? 획기적으로 새로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 쟤는 정말 거듭났어. 응? 야, 노래 끊고 술 끊고 새 사람 됐어. 그거는 중생이 아니에요. 그거는 바뀐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사람이 바뀌어도요, 바뀐 옛 생명을 가지고 천국 갈 수는 없습니다.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전혀 다른 새로운 성질의 새 생명이 새롭게 창조되어서 내 안에 심겨지는 것입니다. 아멘. 바울은 오늘 우리의 본문인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아멘. 즉 새로운 종족이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획기적으로 새로워진 혹은 변화된 사람이란 뜻이 아닙니다. 헬라어에서 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도 우주에 존재한 일이 없는 전혀 새로운 창조물, 전혀 새로운 종족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새롭다라는 표현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조 시에 모든 것들을 다 창조하셨죠. 그죠? 동물은 동물대로, 식물은 식물대로, 물고기는 물고기대로, 새는 새대로 다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는 이제 끝이 났기 때문에 하나님은 안식하셨습니다. 그런데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말씀하는 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창세 때에 창조되지 않았던 새 피조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뭐가 되느냐? 그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데 그 새로운 피조물은 누가 창조했느냐?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창조되었습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요, 그리스도의 능력을 보여주는 차원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과 역사의 실현이에요. 주님이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내 옛사람이 대표적으로 죽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살아나실 때 새로운 생명을 창조하셔서 그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면 나는 뭐가 되느냐? 전혀 새로운 창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은 지금까지 우주에 존재한 일이 없었던 전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된 인간은 종래의 인간과는 전혀 다른, 전혀 새로운 종족입니다. 이 새 생명은요, 내가 새롭게 변화됨으로써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좀 까칠해가지고 선배 목사들이 내가 좀 죽어야 되는데 내가 맨날 못 죽어서, 그럴 때마다 그렇게 말해요. 이미 죽었잖아요. 한 번 죽었으면 됐지 10번 죽어요? 맨날 죽어. 죽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새로운 생명이 자라나는 거예요. 근데 못 알아먹는 사람들이 참 많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내가 죽어서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아, 내가 죽어야 되는데 아직도 여기가 안 죽어. 아니에요, 이건 이미 죽었어요. 문제는 내 안에 새롭게 창조된 이 새로운 생명이 자라나서 그게 나를 지배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나를 대표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고, 왜 기도하고, 왜 예배해야 됩니까? 영적인 에너지를 공급받아야 내 새 생명이 자라나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 새 생명은요, 내가 새롭게 변화되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내 안에 새롭게 창조된 새로운 생명을 하나 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을 때 비로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의 새 생명과는 전혀 다른 생명이 하나 심어진다라는 뜻에서 거듭났다, 중생했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일까요? 세 번째로, 하나님의 목표는, 하나님의 계획은 새 생명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표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목표는 내 안에 심겨진 새 생명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은
내 안에 심겨진 새 생명이 자라나서 내 옛 생명을 지배하고 내 대표 인격이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가 용서되는 순간에 내 안에 새로운 생명이 창조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두 개의 생명, 두 개의 인격을 가진 이중인격자가 돼요. 그래서 우리 권 집사님 이중인격자세요. 이중인격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인격이 하나만 있으면 그 사람은 뭐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미 죽어버린 옛 생명만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이중인격자가 되면요, 그때부터 우리 안에 이 두 생명은 끊임없이 주도권 싸움을 해요. 끊임없이. 그래서 무슨 코미디 같은 데 보면 까만 뿔난 마귀하고 이렇게 때들은 천사하고 나타나가지고 서로 막 다투죠. 야 그러면 안 돼. 그러면 또 와가지고 야 그거 해도 돼. 그러고 그런 싸움이 계속 내게 있는 거죠. 두 새 생명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옛 생명과 새 생명이 싸우면 누가 이기죠? 물론 궁극적으로는 새 생명이 이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 옛 생명은 이미 죽어버린 생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점차 죽는 게 아니고요. 그리스도인은 죽은 게 점차 나타나는 거예요. 응? 동물이 죽으면 어떻게 돼요? 점차 부패하죠. 이 부패했다는 얘기는 뭘 증명하는 거예요? 여기에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새 생명이 이기도록 되어 있지만 이 옛 생명 역시도 뭐예요? 내가 몸을 가지고 있는 한에서 굉장히 막강해요.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 옛 생명은 내 육체에 속한 생명이기 때문에 내가 육체를 소유하고 있는 그때까지 이 옛 생명은 정말 막강해요. 그래서 끊임없이 나를 지배하려고 들죠. 욕심이 나를 지배하려고 들고 음란한 마음이 나를 지배하려고 들고 그래요. 탐욕이 지배하고 시기가 지배하고 질투가 지배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옛 생명과 내가 싸우나요? 싸울 힘이 없어요. 새 생명은 아직 어리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내게 오셨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내게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내게 오신 이유는 나를 돕기 위해서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별명이 뭐죠? 파라클레토스예요. 보혜사입니다. 즉 옆에서 돕는 자입니다. 파라, 옆에서. 클레토스, 세워주다, 도와주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내 안에 새롭게 창조된 새 생명이 자라나도록 돕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내게 오신 이유가 이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능력을 행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은 질병을 치료하시거나 기적을 행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계시는 곳에는 귀신이 쫓겨나고 질병이 치료되고 가난이 극복되는 기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은 마귀의 영역에 속해 있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귀신이 쫓겨나고 질병이 치료되고 가난이 극복되는 기적은 어쩌면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에 당연하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모든 질병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기적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심각한 질병에 걸렸다가 거기에서 일어나는 기적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전종호 집사님처럼.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그것은 그냥 기적이 일어나고 질병이 치료되고 이거는 당연한 일이고요. 하나님은요, 내 안에 심겨진 새 생명이 자라나도록 돕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아멘. 성령의 도움 없이는 우리는 절대로 옛 성품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도움이 그래서 필요한 거죠. 여러분, 내 옛 생명이 자라나고 있다라는 표시가 뭐예요? 내 옛 성품, 내 옛 성품이 사라지고 새 성품, 새 인격이 드러나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면 성령의 열매들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이 성령의 열매들은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새롭게 만드신 이 인격 안에 맺혀지는 열매들입니다. 이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성령의 열매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의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성령의 열매는요,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새 성품을 도와주시면 이건 저절로 나타나는데 이거를 막을 수 있는 율법이 없어요. 응? 율법은 이것을 막지 못합니다. 어느 무엇도 이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등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의 특징이 뭐예요? 이 열매들은요, 모두 인격적인 특징을 가지는 거예요. 병 고치는 능력, 이거는 성령의 열매와 상관이 없어요. 이거는 성령의 은사예요. 방언하는 거, 이거 성령의 열매와 상관이 없어요. 이건 성령의 역사예요. 그러나 이 성령의 열매들은 다 인격적인 특징을 표현해 주는 거예요. 인격적인 특징. 그런데 내 옛 성품들에서는 절대로 이런 열매들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비슷하게 흉내를 낼 수 있을지는 몰라요. 우리 옛 성품에도 사랑, 희락,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모든 것들이 어느 정도는 있는 것 같아요. 왜? 내 옛 성품도 누구를 따라서 창조됐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옛 성품도 어느 정도 훈련만 하면, 열심히 훈련하면 그리스도의 성품에 이를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하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성령의 인격을 흉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흉내내는 것은 진짜가 아니죠. 다이아몬드가 되게 비싸잖아요. 근데 다이아몬드를 모조한 거 있죠? 그걸 뭐라고 불러요? 스브? 응? 큐빅? 큐빅이라고 그래. 모조 다이아몬드. 그죠? 그거 비슷하잖아요. 어쩌면 똑같죠? 우리 구별 못해요. 그런데 진짜 다이아몬드하고 이 모조 다이아몬드는 어떤 차이가 있죠? 가격의 차이가 엄청나죠. 그러니까요, 아무리 그럴듯해도 가짜 다이아몬드는 가짜일 뿐입니다. 진짜를 만들어낼 수는 없어요. 가짜는 결코 진짜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런 말을 하기가 조금 좀 어려운데, 그리스도인 흉내를 낼 수는 있어요. 교회 다닐 수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어요. 성경도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게 가짜가 아닐까?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심각한 거죠. 내가 정말 거듭나서 내 안에 새로운 생명이 심겨져 있는지, 그리고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와 계시는지.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의 목표가 뭐예요? 여러분, 인생의 목표라고 하는 것은요, 내 평생을 걸고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표가 뭐예요? 내가 평생에 이루고 싶은 목표가 뭐죠? 그것은 내 안에 새 생명이 자라고 또 자라서 새 생명이 내 대표인격이 되는 것입니다. 새 생명이 자라나서 내 대표인격이 되면 내가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인간관계를 맺는 것이나 돈을 사용하고 재능을 사용하는 것이나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인격이 나타나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삶의 목표여야 돼요. 아멘. 죽을 때까지 이것을 내가 반드시 이루어야 되겠다. 그게 우리 성도들의 결심이어야 됩니다. 이제 2019년이 시작이 됐는데 2019년도에 우리가 정말 우리 인생의 목표를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목표가 뭐라고요? 내 안에 있는 새 생명이 자라고 자라서 내 대표인격이 되고 마침내 내가 생각하는 거나 말하는 거나 사람을 상대하는 거나 재능을 쓰는 거나 돈을 쓰는 거나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거. 아멘. 그게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우리 전종원 집사님 그 목표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 목표를 세우십시오. 황 장로님 우리 그렇게 목표를 세우고 그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십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요, 내가 무엇을 함으로써 더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뭐 잘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더 빛이 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건데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내 인격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인격이 드러날 때 내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됩니다. 아멘.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했어요.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지도자들을 세우신 이유가 뭐냐 하면 성도들을 온전케 성장하도록 돕는 일입니다. 그리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의 지도자들을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우리 인생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아멘. 적어도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났을 때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우리의 자식들이 우리 부모님은 정말 성숙한 분이셨어. 이런 기억을 좀 자녀들에게 물려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요즘 제 아내가 저에게 가끔 그럽니다. 여보, 요즘 내가 성숙한 것 같아. 화 안 낸다는 거죠. 근데 제가 봐도 참 많이 성숙했습니다. 말하는 거나 생각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이게 내 자녀들에게 보여지고 내 주변 이웃들에게 보여지고 그것들이 사람들에게 저분을 보면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 같아.
이게 우리 인생의 목표예요. 아멘. 이게 인생의 목표입니다. 우리 황장로님을 보면 황장로님 미소에는 예수님의 얼굴이 있어. 우리 권집사님을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은 저래야 돼. 아멘. 응? 이게 우리 인생의 목표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내가 지옥에 가지 않게 된 것뿐만이 아니라 내게서 그리스도의 인격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의 최대 관심은 내가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공부를 하든지 찬양을 하든지 잠을 자든지 무엇을 하든지 영적 성숙에 도움이 되는 것을 하십시오. 아멘. 그리고 영적 성숙에 방해가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하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아멘.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심으신 새 생명이 자라나서 그리스도의 인격이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최고의 관심을 기울여야 될 것은 나 스스로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게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아멘. 그 선하신 하나님이 내 삶을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죄에서 꺼내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일생을 나에게 맡기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요, 독재자처럼 강제로 내 삶을 지배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 선한 사랑을 보이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감복해서 내 인생을 내게 주님께 맡겨달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내 인생을 선하신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이루십니다. 아멘.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돼서 사는 게 아니에요. 본래 주인에게 내 인생을 맡기는 게 회복이고 구원입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구원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회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주여.